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예,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멸망하지 않고 should not perish. 예, perish. 멸망하지 않고. 사경의 9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한 육으로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채널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시간입니다. 전나인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총명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또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저희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읽고 또 삶에서 힘을 얻도록 해주시고 평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란 것은 멸망.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그냥 뭐 실패, 패배, 뭐 좌절,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멸망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그 죽음 그 이상입니다. 사망이 무덤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죽었다. 사망하면 무덤과 사망이 관련되어 있다면, 멸망은 지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망할 때 우리 보통 육신의 사망, 무덤, 육신이 묻히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은 뭐냐면 지옥. 그 혼의 멸망, 지옥이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무덤이 묻힙니다. 이것이 몸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몸의 죽음 외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second death라고 그러죠. 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래서 멸망으로 할 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멸망이 뭐 사람 다 죽으니까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한 건 아니죠. 혼의 멸망, 그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한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요. 여기서 멸망은 당연히 무덤이나 연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혼이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사망과 무덤처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지옥과 멸망. 주님께서 지옥과 멸망을 연결을 딱 시키는 거죠.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지옥과 멸망은 하늘과 낙원에 대조되는 말인데 하늘 안에 낙원 있죠. 지옥과 멸망, 하늘과 낙원. 여기 상반되는 말인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처소입니다. 지옥은 이 상상의 장소나 문학적 표현이나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문자적으로 현실에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 성경에서 지옥과 멸망을 자꾸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죽음과 무덤,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말로는 잘해요. go to hell, what the hell 해야 되고, hell이라는 말은 입에서 엄청나게 잘 쓰는데, 그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인지는 모른 채 삽니다. 평소 지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의 위치와 지옥의 실체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혼이 이곳을 가는 것을 멸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지옥 가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인류의 멸망이나 세상의 멸망은 헐리우드 영화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 속에 인류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종말론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언젠가 세상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어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내면 깊은 곳에 안고 삽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자연재해로 멸망할 것이다. 외계 행성이나 운석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외계인의 출현으로 멸망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기계 문명의 고도한 이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이 됩니다. 요즘 이제 가장 가상력 있는 거는 이제 지금처럼 코비드, 이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로 해서 사람들 앞으로 어떤 역병으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산화탄소의 정대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간의 분쟁, 그 문명 간의 충돌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구 증가와 식량의 부족, 에너지의 고갈로 멸망할 것이다. 하여튼 굉장히 멸망설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 다 들어본 말들이죠. 한두 번 다 들어봤고, 들어보면 또 약간 수긍도 가고, 한때는 저 대기권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존층 다 복구돼가지고,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이 이제 뻘쭘해졌죠. 또 이제 막 얼음 녹는다고 막 북극곰이 어떻고 막 그러다가 또 막 날씨 한번 추워지면서 뻘쭘해지는 거고, 그걸 다시 막 얼어버리면 좀 뻘쭘해지는데, 사람들의 예측이란 것이야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정책 위반하고, 뭐, 탄소 세받아 먹고, 각국 규제하고 하면, 뭐, 엄청나게 벌죠. 맨날 그걸로 논문 쓰고, 반대하는 것 사람들 다 멸종시켜버리고. 여기도, 이 과학계도 정치력입니다. 과학계도 정치력이고, 언론도 정치력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설을 쏟아내는데 자기들과 반대되는 가설을 쏟아내면 이제 그거는 뭐,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는 진짜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이 더 많을 겁니다. 지진이 더 크고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역병도 점차 증대할 겁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비폭력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뭐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 재난 등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금 13장 7절 8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인류의 멸망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남들 걱정하고 세상 걱정할 일이 아니단 말이죠. 지구가 어떻게 되면 내가 지구 지켜야 할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민족이 멸망하면 어떡할까? 그것도 할 거 뭐, 이러다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지? 나도 그런 걱정했는데, 내가 그 걱정을 왜 하는지 몰라. 미국이 망하든지, 뭐, 소련이 망하든지, 이게 뭐 걱정이야. 정말 걱정할 건 뭐냐? 자기 자신의 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고, 돈이 없어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멀전시의 명령이 뭐예요? 가능성 없는 사람은 이멀전시 룸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봐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막 또 이 CNN 리포터가 그러죠. 막 울면서 막 보도하잖아요. 너무 불쌍하다고. 백신이 없어서, 치료제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뭐 병원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겁니다. 구원 없이 죽는 것, 영원한 생명 없이 죽는 것, 그게 정말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역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 없이 죽는 겁니다. 구원자 없이 죽는 거예요. 구원 없이 죽는 죽음, 구원자 없이 죽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늘 알지 못한 채 죽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죽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아무런 해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병이나 파산이나 실패나 노화나 죽음 등을 막 두려워하면서 나도 이제 저도 이제 50이 좀 넘으니까 노후 준비가 너무 늦었다. 남들은 40대부터 하는데
뭐 준비할 게 있어야 어떻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다들 그런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자기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것이 뭐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왜 주셨다? 멸망하지 않게 하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멸망이 나옵니다. 세상의 멸망도 있고, 민족의 멸망도 있고, 왕조의 멸망도 있고, 어떤 가문의 멸망도 있고, 아합의 집이 멸망했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 그 가문이 멸망한 거죠. 개개인의 멸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행사의 충돌이나 지구온난화로 망하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물에 넘치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 그런 걸로 망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도 곳곳에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에그리컬처. 그래서 이 식량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쌀 문제, 옥수수. 지금 옥수수가 남아돌아 그걸로 막 사료 만들잖아요. 옥수수는 곡류예요. 하나님께서 소는 곡물을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는 원칙을 어기고 지금 소한테 풀을 주지 않고 뭘 주는 거죠? 곡식을 준다고. 그걸 사료라 그래요. 개한테도 곡식 주고, 전부 다 사료. 돼지한테도 곡식 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은 짐승한테 곡식을 주기 않는데 사실은 지금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현재도 3분의 1 이상은 저녁 때 잘 때, 배고프다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에 먹지 마 그러잖아. 지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심한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미국에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죠? 그걸로 지금 기름 만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세븐인식스 같은 데 가면 그 10%는 그 에탄올입니다. 옥수수 기름이라고요. 그 섞은 거라고 그게. 그래서 약간 싸지. 몇 센트라도 좀 싼 게 그거고. 여기 코스코나 인데 기름값 싸죠. 거기는 코스코 기름은 30%가 40%가 식물성 에탄올이에요. 사실 기름 그거 빨리 달아요 그거는. 결국 따져보면 값 싸다고 넣어도 똑같은 가격이야. 응? 에너지 효율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기근. 그 나중에는 그런 거 못 합니다. 기근에 오면은 곡식을 어디 사료를 만들어요. 사람 먹기도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재난하면 토네이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방사능 유출도 있고 별의별 재난이 다 있죠. 재난이 있다고. 이건 고통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을 무서워하지만 사람이 멸망해서 그런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민족이나 사람들이 멸망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전 세상은 이미 물로 멸망했습니다. 옛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 역시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언제 멸망합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지금 있는 세상, 즉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합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멸망의 날에 성경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일들이 다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과학자들도 결코 알 수가 없고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이 사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구의 멸망, 인류 최후의 날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달리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불로 녹아서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베드로 3장 11, 12절에 그런 적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지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도 한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이 세상은 대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7장 3절에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즉 사람과 가축과 기능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죽었더라. 그래 되지 않고 멸망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멸망하였다. 왜 멸망합니까? 왜 멸망한 겁니까? 물로 멸망했다는 것은 현상입니다. 인류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롯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도시는 불로 멸망했습니다.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성의 충돌이나 지구온난화 핵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불법입니다. 땅에 불법과 죄가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멸망은 언제나 죄와 불법의 넘침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역시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것들은 하늘들과 주님께서 땅의 기초 하늘들의 주의 손이 이루 작품이 되죠.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말이에요.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 여기 계시고 그것들은 다와 같이 나가지리니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없어진다. 낡아진다. 하나님이 놓으신 땅의 기초 하늘들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 하늘과 땅, 세계, 인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와 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시편 37편 20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려다. 멸망하고 소멸되고 사라진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시편 92편 7절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예,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권력자로 명예롭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두 번째, 범법자들은 멸망합니다. 시편 37편 38절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로다. 죄를 짓는 혼은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셋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잠언 10장 29절 주의 길이 곧 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음 네 번째, 교만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다음 다섯째, 주의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섯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일곱째, 거대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멸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거대한 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멸망을 당하리라. 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일곱 가지를 주님께서 멸망하리라 했는데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다 해당되잖아요. 사악한 자, 범법자, 불법자, 교만한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주의 말씀 듣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여기에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 그게 원인이죠.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사랑을 해서 보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통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의 죄인들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들이라도 그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마귀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악한 자가 죽는 걸 주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조금도.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와 다른 마음, 이와 다른 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와 다른, 우리는 사악한 자 죽는 걸로 통쾌하다, 기쁘다 그러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희생물과 헌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거예요. 그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죽는 자에게 당연히 육신의 죽음 위에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로 죽는 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주님께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들을 멸하러 오지 않냐고. 멸하러 온 존재는 누구죠? 옛뱀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그 멸하러 왔다고. 그 에덴에 왜 왔느냐? 이 땅에 왜 왔느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냐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어서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생명의 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의 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양들의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노아의 날들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류에서 온 세상에서 8명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 안으로 짐승들이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거기로 오지 않았습니다. 롯의 날을 보십시오.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이 주의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 전부였습니다. 롯의 다른 딸들과 사이들조차 롯이 전한 주의 말씀, 주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쉬우거나 주의 심판이나 대환란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음모론자가 되고, 크리스천의 졸지에 음모론자가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증오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네 죄 가운데 죽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생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지옥이나 멸망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 비웃거나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로 그렇게 낙이 찍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은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았든지, 아니면 잘 살았다 성공했다고 뭐 선하게 의롭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죽으면 지옥에서 멸망합니다. 그 혼은 죽으면 지옥에서 멸망합니다. 뭐 가족들 위해서 헌신했고, 뭐 이웃들 위해서 뭘 했고, 뭐 유대인들 위해서 뭘 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몰라도 그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혼은 멸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 앞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신앙 고백이에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시리아 사람이라고.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시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모태인 거죠. 유대인의 원조죠. 시리아 사람이.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은 시리아 사람이고, 그 부인들도 다 시리아 사람이단 말이죠. 바딴 나라면 때 아람 있죠. 그 시리아라고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대. 유대인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주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래, 너는 주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상들입니다. 어떤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학문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망하고,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 말입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래도 멸망 저래도 멸망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이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때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과 달리 이 땅에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대조가 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거시압이고 도둑이고 멸하러 왔다. 파괴자다. 이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고 파괴자예요. 멸망시키는 자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는 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들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실수나 오류나 뭐로 이런 중간에 뭐로 멸망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마귀에게 멸망하는 일도 없고 죄에게 멸망하는 일도 없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멸망하는 일도 없고, 뭐 멸망하는 일이 없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라.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이게 구원의 안전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나 수룹이나 스랍이나 그룹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나 뭐 정사나 권리나 사함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빼앗지 못한다. 아무도 주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정사나 권능도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빼앗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은 미국 정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면 어떤 권력기관 단체나 뭐 정보기관이나 어떤 군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나 내 손발 뭐 자를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보증이에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써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느냐? 참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죠. 뭐 인간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살면 한두 가지 죄 안 짓겠어요? 한두 가지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안 지고 살 수 있는데 당연히 없지.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합니다. 사람이 멸망한 것은 전쟁이나 역배나 기계나 지진 같은 이 외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경제나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나 어떤 이 환경 문제나 자연 문제로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다면. 물론 어떤 이들은 재난으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도 죽고. 그렇죠. 해가 너무 떠도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다양한 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어서 기근으로 죽습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 태풍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분의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안 믿다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다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 그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존재나 이런 것도 잘 안 믿고 심판이나 이런 것 전부 안 믿었는데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했어. 그걸 믿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누가복음 13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 개념이 기본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라 이 말은 죄를 시인하고 모두 깨끗이 버리고 다 처리하라. 자신이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오라. 그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다 시인하고 깨끗이 처리하고 다 하고 눈물로 막 슬퍼하고 막 다 이래 하고 나서 내가 나름 죄를 어떻게 좀 처리하고 복을 믿으라. 그렇게 복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회개하라는 말을 이제 죄를 다 시인하고 다 처리하고 다 해결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를 믿으라. 복을 믿으라. 이건 완전한 오해고 오류입니다. 흔히 회개 없는 구원 없다 이런 말 하죠. 성경은 분명히 회개를 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이 뭔가 같아요?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 주를 믿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죄인들을 뭐라고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회개는 생매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어요. 그럼 회개하는 게 뭐냐고요? 회개는 자기 죄와 잘못과 불법을 다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죄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오는 거지.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죄를 깨끗이 하고 씻어주고 사면하고 제거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언감생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술에 임박이 있어. 내가 알면 담배 임박인 사람이야. 내가 도박에 임박인 사람이고 나는 이 도벽이 있는 사람, 도둑질을 잘하는 도벽이야. 입만 열면 그냥 헌증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 회개하고 주님 믿으라 그러면 그거 회개할 수 있으면 뭐 주님 안 믿지 차라리. 그걸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사람 주님 안 믿죠. 그거 할 수 없어서 주님 믿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응? 난 엄청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들, 죄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성품이나 자기의 기질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름 뭐 자기가 뭐 훈련도 좀 하고 뭐 좀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요즘 보니까 뭐 요가도 하고 뭐 호흡법도 하고 뭐 이런 거 명상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성질을, 감정을 컨트롤한다 그러죠. 그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의 잘못이나 죄나 불법을 깨끗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회개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불법을 저질렀고 이런 사악한 자다. 내 생각과 상상이 사악하고 나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난 그냥 벌레 같은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내가 부정한 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찾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는 것.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뭐냐? 회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자기 죄를 다 해결하고 오는 것, 깨끗이 치우고 오는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닌 거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이 죄덩어리인 내가 뭐만 하면 죄를 짓고 생각만 해도 죄가 나오고 뭐 상상만 해도 죄와 불법이고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그 사람 하는 말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 사람에게 진실이란 거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언증이에요. 그 사람 보면 그거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봤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설교를 해요. 너 설교 잘해. 이 황당한 설교 잘해.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 죄에 대한 관점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에 대한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뭐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주께서 명령하신 회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유대 청년 중에 한 명이거나, 너무나 좀 크리스천들이 그냥 과장해서 어떤, 신으로 봤던 어떤 그런 인물인 줄 알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예수를 알았든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죄의 용서와 죄의 사명과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씻음받는 일은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 앞으로 나올 때, 내가 주를 부를 때, 주를 찾을 때, 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회개하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을 주와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정말 체험적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것도 몇 날 며칠간. 그거는 나는 예수 믿었을 뿐인데 내가 그 전날과 그 전날, 그 전해, 그 전달, 그 전주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었을 뿐이야. 예수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한 거예요? 예, 자신의 성령으로 자신의 말씀의 물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씻으신 거예요. 그 나도 스스로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야, 내 마음이 지금 비단결처럼 깨끗해졌다. 눈처럼 씻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건 뭐 하는 거야? 내가 회개했을 때 뭐 하냐? 회개 열매란 거 뭐죠?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게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죠? 우상을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나 이제 교회 잘 다녀야겠다.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막 결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뭐 헌금해야겠다 이런 결심까지 되고 그 없는 살림에 그 학생인데 그게 뭐 내가 하면 누구한테 성경 교사나 뭐 공과 공부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몇 번 가야 되냐고 물어봐서 일주일에 몇 번 가야 되냐. 수요일하고 일요일 2번 오라더라고요. 수요일, 일요일 2번 오라더라고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 알고 싶은 거지. 그게 회개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 이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이 은혜의 복음은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뭐가 된다? 행위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완전 이단이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내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내가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하고 믿으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부산공대단이던데 지금도 가끔 소식이 궁금하네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이 보니까 영습스름하고 믿는 표정이 아니야. 잘 듣는데 믿는 표정이 아니야. 그 말씀이 들어가는 표정은 잘 들어. 문제는 잘 듣고 질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봐도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내가 어떻게 산지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안다면 네가 지금 이런 말 못할 거다 그러는 거야. 그거 뭐 이제 20대 초반인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어떻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네가 알면 네가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도 좀 놀랐어요.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뭐 누가 죄에서 많이 지었는지 자랑을 들었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네 죄가 네가 네 힘으로 네 죄 씻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네 죄를 사면해주고 씻어줄 분이 이 세상에 네 부모도 아니고 네 선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고 네 애인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예수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된 거라고 그거.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네가 죄를 많이 짓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 그건 아주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 toward repentanc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게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란 말이죠.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회개는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주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이키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대언자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40일 뒤에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요나의 대언자 요나의 선포를 들을 때 아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유언비어나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5절 6절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자로부터 왕으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주의 경고를 겸손히 받았습니다.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대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제백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로부터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떠나라 돌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미 주를 알고 믿은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불법으로 죄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해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 않는 때를 눈 감아 주셔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놔버리고 치우고 깨끗이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씻으시고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려 하였고 주님은 멸망을 당하라고 사람들 멸망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있다는 목적이죠. 여기서 말한 주 예수님은 그 대언자는 주 예수님인데 그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않는 호는 누구든지 멸망한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 그만 떠들어라. 복음 전하면 듣기 싫다 그러죠. 그만 떠들어라.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 멸망한다고요.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우리 예수를 멸시하는 자들 너희는 이상이고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전해진 복을 믿지 않는다. 이거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성경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긍휼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일단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라. 멸망만 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곧 이어서 잠깐 있다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하고